불신자의 눈으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볼 때 의문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중 하나는 교회 가니까 또 보니까 TV에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부활은 있는데 그 후의 일에 대해서는 모호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까지는 교회들이 열어납니다.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조용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그때는 다 열어납니다. 그러나 부활절이 지나면 조용합니다. 예수님이 사라진 것 같고 사람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맥주절, 추수감사절 지나면 연말이 되고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제야 다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님입니다. 5월에 들어와서 어버이 주일도 있고 어린이 주일도 있고 스승의 주일 지키고 그대로 존귀 여기는 것도 좋지만 그날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래야 잘 공경할 수 있습니다. 또 주 안에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스승을 잘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배의 대상이신 주님과 그분이 하신 일에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소식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본문이 그 궁금증을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신 후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40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왜 조용히 혼자 승천하시지 않고 천사들을 대동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승천하셨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부활주일 지나고 다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주일인데 부활절은 구약의 6월절 같은데 거기서 이제 50일날 오순절, 열흘 순자입니다. 50일날 성령이 임했는데 그러니까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한 열흘 있다가 이제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이번 주 한 수요일이나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으로 계산하면. 그래서 5월이 되면 각 그 교회마다 어린이, 어버이, 스승, 또 부부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것은 좋으나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놓치면 그거는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런 주일에 예수님의 성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성천은 어떤 의미가? 첫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그 권투나 또 무슨 레슬링을 할 때 이렇게 이겼을 때 심판이 와가지고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팍 올려주시죠.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심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성천은 부활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자기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셨다는 표현도 있지만 하늘에 올리우셨다, 올려지셨다처럼 수동태로 표현된 것도 있습니다. 다윗은 성령으로 이 사건을 내다보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이어지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어지 경축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거 왜 중요하냐면은 로드십, 주님이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린다. 이거 하나만 해도, 로드십만 해도 귀신들이 벌벌 뜹니다.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뭐 기적, 이적 이런 것보다도 내 삶에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해 보세요. 이 속에 있는 안 좋은 질서, 가치관, 생각들 이런 거 다 도망갑니다. 어둠 다 물러갑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 모든 악한 것들의 아지트가 파괴되고 잘못된 습관이 파괴되고 내 말이나 생각이나
모든 행동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할 때 참된 안식과 위로와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좀 정신적으로 어렵고 불안하고 이런 사람은 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러면서 입이 툭 튀나와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기쁨으로 이렇게 순종할 때 세포나 모든 표정이나 이런 것이 생생하게 살아나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제일 싫어하는 거 뭘까요? 제일 싫어하는 거 마비입니다. 성경 읽는 거 싫어합니다. 외우는 거 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죽거든. 성경 읽고 외우고 실천하고 이게 제일 싫어하는 거 마비.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게 오시고 역사하시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속에 주의 다스림 속에 그 햇빛과 사랑과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장차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빛이 있고 사랑이 있고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다 합니까? 그 코로나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 좋은 걸 말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죽지만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도적이 온 것은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 시간, 청춘, 젊음, 에너지 다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좀 빼짝 마르고 가냘프게 생겼지만 그래도 하나님 흙으로 된 인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저거를 통로로 해서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의 사자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또 이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드린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내 소유와 몸과 생명까지 내다 걸 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다. 인정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든 것이 있어야 얼굴이 붓다. 든 것이 있어야 얼굴이 붓다. 뭐 이렇게 들어야 얼굴에 핏기가 들고 잘 무겁고 그러지 주의 말씀을 뭐 그냥 하찮게 시쁘게 여기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의 왕으로 좌전하신 이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가 그 은혜로운 통치 속에서 날마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자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세우셨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시편 47편 참조할 수 있는데 지금 찾으면 시간이니까 제가 찾아서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꼭 나중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47편 제가 읽어보게 들어보세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미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 우리 발날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획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며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고라 자손들이 찬양했는데
이것은 인간 왕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주 예수님의 하늘에 오르신 왕으로 좌전하신 그 내용을 노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가 영원히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천하시는 걸 보고 복음서의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예수님의 성천을 보고 돌아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더 놀랍고 감사한 일은 예수님의 성천은 예수님만의 영광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일으키고 예수님이 보좌 앞에 앉을 때 우리도 함께 앉히시니 이런 거예요. 헬라어 문법에서는 이것을 아오리스트라, 시제가 아오리스트라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장차 앉히실 것이다가 아니고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목성 부지하려고 안간히 힘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이 있음을 아십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으리라.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것이 일반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감추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있을 일도 참 좋은데 그럼 이 땅에서도 좋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도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보리 들으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여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함께 만세 이렇게 합니다. 왕 여러분 뭐 하라는 게 아니고 만세 그렇게 합니다. 예배할 때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은 수천 년 동안 굳게 닫힌 철벽 같은 문이 있습니다. 뭐 사망의 문캐도 되고 절망의 문캐도 되고 그 장시로 지금까지 그걸 연 인간이 없어. 어떤 존재도 그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누가 이렇게 하니까 그 문이 수천 년간 자고 있다가 누가 나를 깨워? 지금까지 나를 깨운 존재가 없는데 어떤 내보다 강한 사람이 있어? 강한 놈이 있어? 아무도 이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수천 년간 이렇게 했는데 누가 내 잠을 깨워? 그렇게 하는데 그 문들아 머리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상관마마 납시오 하는 것처럼 누가 말한가요?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하니까 눈 감고 영광의 왕이 누군데? 누구신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 같은 상관마마 납시오 같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이죠.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이 사랑으로서 미움을 이기시고 죽음으로써 죽임을 이기신 이 뭐냐면 십자가로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자신이 죽음으로써 사망 권세 이기시고 그 사랑으로서 미움의 권세를 이기신 전쟁에 능하신 주라 하니까 이분들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데 이 카드가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깨가지고 어서 들어오십시오 하면서 문을 쫙 연다 하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문들어 머리들어 하면 까딱도 안 하지. 여러분 혼자 가보세요. 까딱하는 것이. 내 혼자 가면 알려주지만은 예수님이 가시고 내가 그 뒤에 따라가면 문들어 머리 들어라. 머리 든다 하는 것은 이제 문이 열린다는 말 들어라. 지가 안 열리고 백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목자 삼을 때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유 목사님 성경에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는데 나도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약에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 나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데 나는 왜 이리 부족함이 많아요? 그런 생각 듭니까? 그런 생각 듭니까? 그래서 그분이 대답했어요. 그 앞에 걸 잘 읽어보세요.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지. 당신은 여호와를 목자 삼았습니까? 목자 대신 예수님을 쫄쫄 따라다닙니까? 가자는 데 가고 가지 말는 데 안 가고 그럽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면서 예수님의 목자 대신 예수님의 지도를 안 받고 자기 영혼을 지도하는 사람의 지도를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다 하면서 부족함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어려워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합니다. 복음에 대한 단순한 이해와 순종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높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은 예수님을 죽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영원롭게 하셨다. 이거예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신 주님을 높이며 늘 감사 찬송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을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위기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므로 성천은 예수님이 저 멀리 가신 이별이나 슬픔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신 기쁨의 사건이요 축제의 사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고, 사도행전 2장 33절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에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주신 선물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어떤 물질이 아니라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육신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오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런 찬송이 얼마나 많으며 그런 복음선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성령으로 기뻐하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성천의 의미는 재림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재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성천은 강생과 재림의 중간에 있습니다. 천사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천사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본문 10절에서 11절 보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10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죠. 처음이 있으면 나중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도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성천하신 이유는 다시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찬송 가사와 같이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산 자들만 그를 보지만 그날에는 죽은 자들도 그를 볼 것이고 영적으로 봐요. 영적으로 고깃덩어리가 펄펄 살아있어도 기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이건 죽은 것 같아요. 지금은 산 자들만 그를 보지만 그날에는 죽은 자들도 지금 예수님 보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를 볼 것이고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임하시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의 눈앞에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작은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먼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2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정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변호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변호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법원에 가보면 증인 선서할 때처럼 본대로 느낀 대로 사실대로 말하시겠습니까? 한 그대로 본대로 느낀 대로 사실대로 있는 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것은 증인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르투스, 증인이라는 것은 마르투스인데 그 순교자, 마터와 의원이 같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으니 증인의 삶을 잘 사시고 주 앞에 설 때 생명의 멸관 받는 성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셋째,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시며 천년도 하루처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시며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하실 때가 있습니다. 7절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지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시험으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이제는 귀신 들린 아이가 부르짖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실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